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요? 했더니만 누군가 아픔이 있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자기가 들으면 예전엔 잘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이제 기도한다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또 한편은 저를 더 자극시켜 주시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너무 힘들 때요. 그 아픔이 전달되니까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신이 힘들어서.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께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를 너무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였나 우리 김원숙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누구누구 권사님이 수술 받아야 한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 제게 고백해 주신 그분은요 안 알려준 거죠. 목사님이 힘들까 봐. 그런데 김원숙 권사님이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묵상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가 옆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김원숙 권사님은 그분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다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묵상 나눔을 하는데 우리 청장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권대현 집사님이 그죠? 2주 전이었나요? 우리 모임을 하는데 그죠? 함께 전부 모으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그죠?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떤 권사님은 진짜 구체적으로 감사하시네요. 그러셔야 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아내나 남편이 보통 앉을 때가 많은데 그죠?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또 우린 또 쑥스럽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가로막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복음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복음의 기회이며 복덩어리 될 수 있다. 맞죠? 아멘입니까?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에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 말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비복음적인 아예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늘 종종 그죠? 어떤 강의를 하거나 이런 책을 지을 때마다 이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비복음적일 수 있는데 아예 비복음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첫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요? 종교인이요. 종교인은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게 누구라고요? 종교인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물으면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하면요, 목사님 아직 저는 멀었어요. 말씀을 잘 못 지키니까. 사실은 복음적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저 규칙을 잘 지키면 나는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격이 있다고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대합니다. 뭘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줄 것 같거든요. 이게 누구라고요? 종교인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남이 인격적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와, 넌 그래도 남다른 애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종교인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비복음적인 사람이냐면 비복음적인 반응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비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둘째는 방종입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방종하는 사람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이 죄 용서하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하는 죄 용서의 은혜.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지금 상황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방종은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 용서되었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오늘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토요일 영상에도 제가 올렸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문제 다 없애주세요,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 사실은 방종으로 살아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 해결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어디로 이용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싫고 오직 영광만을, 평안만을 추구하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죠, 계속 우리 묵상 말씀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깊이 어쩌면 묵상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보리추수로 감사하는 절기라고 오해하세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보다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추수와 관련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은 보리추수가 아니에요. 보리추수는 6월절 다음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밀맥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밀도 맥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은혜네요. 그 하나님을 새기는 절기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추절은 밀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지키라고 한 절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되었고, 그런 의미보다 유대인들이 또 다른 의미로 오늘 지키기 위해, 목사님 왜 맥추절에 추수하여 감사합니다 찬양도 안 하고, 그죠? 또 맥추절에 왜 이 성경 구절을 읽나? 그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유대인들은요 추수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맥추절을 중요한 의미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자막에 한번 띄워 놓으시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은 6월절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혈육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6월절을 행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어요. 그 날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 본문에 3월 1일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일까요? 46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너희들 정결해야 한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정결을 하게 하셨어요. 직접 대면하면 다 죽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시키기 위해서 3일 내내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6월절 이후에 나온 며칠째요? 49일째 하나님 백성 된 그들에게 언약서라고 하는 십계명을 몇 개요? 2 돌판에 기록될 말씀, 그리고 그 십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 말씀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돌판이었죠? 하나는 하나님 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져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심에 압도당했어요. 왜요?
현상으로도 나타났어요. 구름이 빽빽하여 캄캄했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산이 요동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요. 불이 막 뿜어지고, 그죠? 뭐 폭발이 일어난 거겠죠. 뭐라 그래요, 그걸? 산에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죽어요. 하나님 이렇게 직면하면 우리 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만날 수 없겠네요. 이제부터는 직접 만나지 마시고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50일째가 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행하게 하셨어요. 뭐 하셨죠? 가장 핵심인 피를 뿌리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언약의 피를 뿌린 날이니라 하신 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서 바로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며 피를 뿌리며 맹세하십니다. 뭐라고요? 난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노릇해 줄게. 내가 끝까지 너희 돌보고 지키고 책임져 줄게. 뭘 걸고요? 목숨을 걸고. 안 지키면 나 죽어. 하나님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걸 경험시켜주는 50일째 날, 이스라엘 백성도 반면에 뭐합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언약의 피를 뿌린 날 계산해 보면 며칠째라고요? 50일째. 그날이 지키란 무슨 날일까요? 맥추절입니다. 신약에 가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한 50일째를 오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다시 말하면 무슨 절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충성 언약을 한, 안 지키면 죽습니다라고 고백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자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수감사로만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날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절기를 또 한편으로는 지켜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날 그런 종교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러네, 내가 자녀이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수준 높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네, 자녀가 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자녀이니까 준 것이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 제가 오늘도 10가지 계명을 쭉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각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몇 시까지 오세요? 몇 시요? 9시 반. 그런데 오늘 2부에 오시는 분들이, 그죠? 9시 반까지 오라고네. 이 자리에 9시 반에 오는 것은 적용이에요, 안 적용이에요? 틀린 거죠. 찬양대이니까 격조 높은 찬양,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격조 높은 찬양대니까 이 부분들을 지켜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려고 계명 준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자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할 수도 없어요. 그 수준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수준을 맞출 능력이 아예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구약의 구원의 방법으로 줬다, 틀렸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는 격조 높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요. 딴 사람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분명히 시연이가 제 딸인데 다른 집에 가서, 그죠? 뭐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12시 와도 마음은 별로 안 좋지만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어느 집은 10시 들어와야 된다.
제 딸이 그죠? 어느 집에 갔는데 야! 10시인데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러면 그 딸은 잘못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 딸에게 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격조 높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누가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머리로 말고요, 믿었다는 것이 그냥 지식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네,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지킨 게 아니라 나를 진짜 보배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켜가게 돼요.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방종하는 사람들이 왜 방종합니까? 구원을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자꾸 걸려요. 그렇죠?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 하네. 못 지켜요.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방종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직면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죄에서 구원하여서 진짜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해주고 싶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맛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내 안에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리요. 방종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중요합니다. 방종하는 사람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방종이 휩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죠? 밴드 붙이고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막 찔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셔,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 그런 교리로 내 마음을 탁 밴드 붙이는데, 내 죄 짓는 것을 무마하는데, 그리고 직면하지 않는데, 내가 오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방종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자들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열망함이 무엇인지, 그 가나안에 살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던 것 나도 꿈꾸고 하나님이 정말 우는 곳에 나도 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방종의 삶이 점점 버려지는, 고난당함이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증거가 되기에 오히려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오순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피를 뿌리며 맹세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누가요? 종교인들이 이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데, 그죠? 시연이가 오늘 10시에 오는 집안에 갔는데 10시에 와. 나는 그 자녀가 아닌데 10시에 오라니까 말이 되겠어요? 와, 너네 집은 10시에 집에 너무하다, 이런 마음 들 겁니다. 똑같아요. 왜 많은 분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겹고, 그죠?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죄인이니까 지킬 수 없다는 밴드를 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며 내가 지켜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에게 준 법이 적용되겠어요? 못 지킵니다. 지켜낼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을 하나님이 주세요. 뭐 하려고요?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한 것처럼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님을 확인시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방종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 나 간섭하는 것 같고 싫은 말씀으로, 그래서 지킬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는 방종하는 자나 종교인들이 결국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좌절감으로 말씀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죄책감 심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격조 높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이 뜻을 알기에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가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왜 두었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좌절만으로 옵니다. 끊임없이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책감만으로 다가옵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지켜보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는 내용만 들려지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죄책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왜 자꾸 저러나? 죄책감만 심겨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깨달았어요. 나를 좌절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죄책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은 나를 막아주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해 주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죄를 막아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늘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해봐라, 하나님이 안 되지, 너 죄인이야 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상처만 주고 좌절감만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의 계명을 주거나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자마다 이제 말씀은 나를 이 땅에서 제대로 살도록 지켜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다윗과는 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왕이잖아,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으로 훈련되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우리의 잽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율법을 순종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요, 못 지킬 법일까요?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죄책감을 주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말씀 주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너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성공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상반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네, 제 마지막은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6절 상반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울이 빌립보는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 빌립보는 원래 로마 시민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살기에 이 주민들도 로마 시민권을 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로마 시민들은 격조 높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이 미개한 세상, 목욕탕도 없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법도 없고, 그죠? 로마법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기독교의, 그죠? 교리의 부분들이 체계화된 것은 로마의 법의 영향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 우울한 문화, 저들은 미개해서 눈이 감겨 있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의 이 우울한 문화를 저들에게 맛보아줘서 저들도 이런 문화를 살게 해야 한다. 그게 로마 시민의 자긍심이었어요.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그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얻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 로마 시민이지?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하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냐? 오늘 이 땅에 사는데 정말 격조 높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월한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치를 저들이 모르고 눈이 감겨 있어서 누릴 수 없는 저들에게 맛보아 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오늘 이 땅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 상반절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높이 쳐더라. 그래서 이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분명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계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설득이 안 돼요. 보아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 다음 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 맥주전에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쳐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격조 높은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맛봅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기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영향을 받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쪼개어 놓을 때마다 저는요 여전히 회개할 게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이었네요. 참 부끄러워요. 말씀을 알아서 야 이런 건데 이렇게 살래?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면 성령의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 투성이고 내가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찢고 이 땅 가운데 들어가면 저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복음적인 방법으로 대하니까 저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을 묻는 자들에게 그게 전도예요.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교회에 오라고 할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도 많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워낙 세상이 기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세상이기에 오늘 맥추절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시고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방어되어지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저들에게 내 삶으로 저들에게 보여주는 자, 다음 세대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올까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까요? 늘 집에 가면 교회 욕하니까, 그죠? 교회에 있었던 상처 얘기하고, 아이 뭐 장로님이 이랬더라, 뭐 집사님이 이랬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겠어요? 다른 교회 가고 싶지 안 그러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나를 책망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그 말씀에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멀어지며 방어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삶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계기, 그게 맥추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시내산에서 언약하시며 피를 뿌리신 그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로 묵상하시고 되찾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죠? 방종주의,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 삼을 것이라는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밴드를 붙이고 교리로 나를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시며 그 말씀으로 횃불을 높이 들어서 오늘 이 땅을 고쳐내며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